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가 아니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잠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70이요 80이 평균이에요. 인생 거리 끝나는 거죠. 뭐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지만 우리 그렇게 100세를 또 산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잠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철인 피타고라스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가르쳐 주는 일보다도 중요한 일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구약의 전도서를 지금 보면서 한 번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물음을 하나님께 던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답을 지금 찾고 듣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전도서 말씀은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해서 솔로몬이 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솔로몬에 통해서 이야기한 것도 있고 다윗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도 때로는 마귀의 말도 들어 있습니다.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도 내 한 번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니 또 다른 쪽에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오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설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가장 훌륭하고 가장 정말 배우기 어려운 기술이 하나 있다. 그 기술은 참 중요한 기술인데 그 기술이 뭐냐면 인생을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술 중에 실력 중에 한 번의 생애를 정말 잘 살아가는 기술이 있다면 그 기술 실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시간 우리 전도서를 통해서 가장 그 기술을 지금 실력을 키우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가 왜 중요하냐 할 때 목사인 제가 깨달은 것은 이건 설교자가 말씀을 뭐 잘 재밌게 하고 뭐 하게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웃기고 막 재밌게 하고 막 이래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훌륭한 말씀을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은 더 이상 거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이유 없이 중요한 거예요. 더 이상 이유 없이 꼭 들어야 돼요. 더 이상 이유 없이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 내용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 자체라고 하는 말이 그만큼 권위가 있는 것이고 귀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즉 해 아래라고 하는 말은 이미 설명한 바 있지만 전도자가 살았던 그 당시 세상, 지금 우리가 인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말해요. 이 삶의 현장에도 그 당시도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이 모습이 있을 겁니다. 해 아래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봤다. 즉 안타까운 사실, 뒤에 보면은 정말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사실을 봤다. 사람을 정말 마음을 무겁게 하고 참 불행하다, 안타깝다,
그런 사실 하나를 목격하고 발견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2절부터 6절까지 오늘 한 가지라고 나와요. 한 가지. 한 가지 내가 불행한 일을 봤는데 이 불행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한번 잘 살펴보고 너에게 주어진 한 번의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내용을 참조해서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를 잘 또 한 가지 배워봐. 그런 거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제가 잘 전달하고 설명해 주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서 있는 겁니다. 그 6절 이하 무슨 내용입니까? 그 불행한 일,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 뭐냐 하는 걸 소개하고 있는데 2절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 공동번역에서는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면 정말 헛되다 뿐이냐 통탄할 일이다. 진짜 안타까운 일이다. 그게 뭐냐면요, 재물과 부유와 존귀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쫓고 있는 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쫓고 있는 가장 귀하다고 하고 좋다고 하고 그렇게 좀 가졌으면 하고 하는 것들이 재물과 부유와 존귀, 이 세 가지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한 주간 동안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위해서 지금 몸부림쳤을지도 몰라. 그러다가 지금 오신 거예요, 여러분. 3절 이하 6절에서 또 다른 표현으로 더 덧붙여서 말합니다. 마음을 묵게 하는데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저는 2명 낳았습니다. 100명? 이것은 무슨 표현이냐면요, 100명의 자녀를 낳고 구약시대는 자손을 많이 두는 것이 큰 축복으로 생각했어요. 그런 이 땅에서 큰 축복을 받고 또 장수를 굉장히 축복으로 표현했습니다.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러니까 최고의 축복을 받았을지라도 정작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가 안장되지 못한다는 말이 좀 어렵죠. 안장되지 못하면, 이것은 공동번역에는 죽어서도 편안히 묻히지 못할 신세라면, 안장이라고 하는 편안히 묻히는 거거든요. 정작 인생 끝날 때 만족하지를 못해. 행복하질 않아. 답답해. 내가 지금 살아온 것이 뭐야? 그런 상태가 된다면 차라리 낙태된 자가 낫다.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안 하니. 낙태된 자는 헛되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며 그의 이름이 어둡게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평안함이라. 공동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물거품처럼 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 이름조차도 못 남기는 아이, 빛을 보며 인생을 살아보지 못한 아이지만 이 아이가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며 살았어도 끝내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게 죽지 못한 그 인생보다 낫다고.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낙태한 아이가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인생 다 살고 났을 때 행복하게 죽지 못하는 그 인생이 더 안타까운 인생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더 안타까운 인생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지금 듣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큰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많은 굉장한 그런 곳을 갈 수 있어도 중요한, 큰 교회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작은 교회도 중요한 것이,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요, 내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아가도록 인도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헛된 걸 허우적거리지 마세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죠.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죠.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줄이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받았지만 정작 누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 내가 여기 보면은 재물과 부유와 존귀는 받았는데 누리지는 못하고 죽는 인생.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깝다는 것이고, 마음을 진짜 무겁게 하는 것이, 그게 불행이란 불행이다는 것이고, 수많은 지혜와 장수의 복을 누렸지만 끝의 결론은 행복하지를 못해. 정작 자신은 행복하지 못하고 소망이 없어. 기쁘게 그 다음 죽음 너머를 맞이하지를 못해. 그러면 그 장수와 수백 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한들 무슨 그게 유익이냐 이거지. 네 한 몸, 네 한 영혼에 참 만족도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소망도 없이 끝낸다면 수많은 수백 명의 자녀가 있은들 무슨 의미가 있으며 100년을 살은들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야. 그럼 어떻게 살아야 의미가 있는 건데요? 어떻게 살아야 불쌍하지 않은 건데요? 어떻게 살아야 불행하지 않은 건데요? 어떻게 살아야 마음이 무겁지 않은 건데요? 이렇게 묻고 싶잖아. 그 물음에 답을 지금부터 이제 하는 거지. 이 본문을 저는 설명도 하지만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저를 통해서 삶에 적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설교를 하도록 인도를 받았어요. 그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하지만 솔로몬을 하면 나하고 객관적으로 던져놓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솔로몬을 하나님으로 바꾸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요. 하나님은 무엇이 진정 불행한 일이며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인지를 우리는 지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안타깝게 보시는 삶의 모습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받았는데, 하나님 편은 줬는데 정작 누리지는 못하고 인생 끝내는 모습. 참 안타깝다. 어떤 분은 평생 땀 흘려 애써 재산을 모으기는 했지만 그만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그동안 모은 재산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죽게 된 경우도 있고요. 그게 바로 내 가족 가운데 있고 내 이웃 가운데 있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면 어떻게 어렵게 재산을 모았지만 갑자기 닥친 재난이나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재산을 누릴 만한 기회를 또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어렵게 모은 돈을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해 가지고 돈을 다 잃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본절에서는 재산뿐만 아니라 모든 거 모은 사람 따로 있고 그 재산을 사는 사람, 그 재산을 쓰는 사람이 따로, 누리는 사람이 따로 있는 현실을 보면서 그게 참 마음 무겁게 하더라. 우리 들어봐도 무겁죠. 그렇잖아요. 그게 참 불행한 일이더라.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해서 너희들이 한번 들어야 할 메시지, 한번 삶에 적용해야 될 거 생각 좀 해봐. 그렇게 저에게 감동해주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적용하도록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 돈을 모으고 벌고 하잖아요. 그런데 돈을 모으는데 거기에 최종 목적 두고 살지는 마라. 돈이란 결국 벌어가지고 잘 쓰지 못하면 진짜 안타까운 것이 되는 거야. 돈이란 필요한데 잘 사용하고 삶을 잘 누리는데 써야 만족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데, 버는데 목적 두지 말고 돈을 벌어서 잘 사용하고 삶을 누리는 데까지 바로 그 부분에 목적을 둬야 돼.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은 돈을 점점 많이 축적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재미를 느끼고 거기에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물론 모으는 것이 나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모을 수 있어요. 목표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돈이란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 돈을 사용하고 삶을 사는데, 누리는데 써야 하는 거다. 근데 여기서 더 알지만 더 깊이 있게 좀 그 말씀을 이해하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 누린다는 말이라고 돼요. 누리라.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허락 못 받았다. 누리는 것. 누린다는 말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누리는 것일까? 조금 짚어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재산을 가지고 재산에 매이지 않고 재산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누리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시간을 내가 받기는 받았는데 시간에 매이지 않고 시간을 다스리며 제대로 된 삶을 사는데 쓸 수 있을까? 그런 거죠. 근데 그때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의 천국에 대한 비유 내용이 나옵니다. 그 생각이 나게 하신 거죠. 인도를 제가 보게 한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 이 내용은 뭐냐면요, 어떤 농부인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어느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보화가 묻힌 걸 발견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보화를 발견한 후에 딱 덮어놓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집 소유를 다 팔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말리기도 하고 왜 미친이더냐고 하고 식구들도 막 왜 그러냐고도 하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그 밭을 샀습니다. 왜 샀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더 가치 있고 더 엄청난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산다는 얘기거든요. 천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도 얻어야 할 만큼 진짜 귀한 곳이고 좋은 곳이라는 거, 그런 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한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누린다는 말을 이 내용을 통해서도 또 발견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밭에 있는 보화가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걸 알고서 그걸 과감히 쓰잖아요. 그게 누린 사람이에요. 그게 누린 거예요. 더 가치 있는 것을,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탁 쓰기까지 간 사람, 그게 누린 사람이야. 근데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줬는데도 그것을 위해서 쓰지를 못하고 그냥 모으기만 하는 거예요. 꼭 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리지 못한 거예요. 소유만 한 거예요. 시간이든 돈이든 재능이든 힘이든 지식이든 하나님께서 더 가치고 소중하다는 어떤 것을 알려주면 그것을 위해서 그 모든 걸 쓸 줄 아는 자가, 누릴 줄 아는 자가 바로 되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돈이 됐든 지식이 됐든 옷이 됐든 뭐 시간이 됐든 물건이 됐든 뭐 가지고 있지만 하는데 목적 두지 말고 더 소중한 어떤 삶을 위해서 사용하고 다스리고 누리며 사는, 이 다스리는 것이, 다스린다, 사용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누린다는 말은 다스리고 사용한다, 더 가치 있는 걸 위해서. 창세기의 1장 28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말씀을 읽는데, 복이 딴 것이 아니구나. 휘둘리면 복을 놓치는 거고 복이 못 되는 거고, 다스리면 복이 되는구나. 예를 들어서 시간을 다스리면 복이 돼요. 시간에 휘둘리면 복이 못 돼. 물에 휘둘리면 빠져 죽어. 물을 다스리면 수영도 하고 누려. 복이 돼. 뭐든지 지식이든 시간이든 물건이든 오늘도 휘둘리지 않고 시간을 다스리고 피곤한 몸도 다스리고 모든 하는 일도 다스려가지고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복이 되게 행동한 거지.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 딴 게 아니에요. 다스리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시들려. 예배도 못 드리고 믿음도 못 지키고 말씀도 못 듣고 사명도 못 감당. 뭐에 그렇게 바쁜 거야? 그게 시들리는 겁니다. 다스리질 못하는 거야. 마귀는 그럴듯한 이유로 중요한 것을 빼먹게 만드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헛바람 들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교회를 하는 것도, 여러분 교회 왜 다니죠? 우리 교회는 목사님 박사학위가 2개고 차가 10대고 부목사님이 10명이고 프로그램이 아주 이제 쫙 10개가 있고,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떻게 사는지를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어. 언제든지 시들려. 그게 잘하는 건 걸까요? 나머지도 마찬가지, 다른 것도. 그 누리며 산다는 말을 더 깊이 더 줄이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라는 말로 딱 줄이더라고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시간이 됐든 재물이 됐든 뭐 지식이 됐든 하나님 보시기에 잘 나에게 관리하라고 맡긴 것이니까 잘 내가 다스리고 잘 관리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누리는 거더라고요. 두 번째 유해 볼 일은 뭐냐면요, 유해 본다는 말은 그 부분을 적용하라는 말로 알아들으세요. 2절에 보면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걸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하나님의 은혜로 재산을,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또 허락을 또 안 했다, 이렇게 나와. 중요한 것 놓치면 안 되겠네. 내가 받는 것도 모으는 것도 아울러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네. 이 사실은 진짜 정신 차려야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허락 속에 모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허락 속에 모은 것 누리기도 하는구나. 그러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으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를 심었어. 그런데 그 포도나무를 왜 심지요? 열매를 거둬서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 포도나무 심잖아요. 그러면 포도나무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거야. 이번에 강릉이 비가 안 와가, 물이 없어가지고 아주 고생했는데 막 비 오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비 속을 비 좀 맞고 싶다고. 조금 해갈이 조금 됐는데 아직도 부족해요. 하나님이 부어줘야 되죠. 부어줘야 되는 거야. 단순한 얘기지만 내가 먹는 것, 얻게 되는 것, 누리는 것 보통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포도나무 열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떨어지지 않도록 허락해 주셔야 그렇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은 똑똑히 알으라는 건데요. 근데 실제로 말라기 3장 10절 11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을 하면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그런 복을 허락을 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내가 그렇게 해주겠느냐 하면서 11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1조. 목사님이 11조 내게 하려고 그러나? 아닙니다. 거기에 나로 하여금 모으는 거, 얻게 하는 거, 기한 전에 그거 다 떨어지지 않게 거두게 하는 거, 어떤 사람을 축복하는가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또 말씀합니다.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게 할 거고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메뚜기로 하여금 그 다음에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서 다 거두게 하는 것을 이렇게 11조를 내면서 하나님을 것을 구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살면 네가 그 포도나무 그 농사하는 것도 거두도록 내가 해주마. 이렇게 그 당시의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 표현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돈을 버는 것조차도, 모으는 것조차도, 유지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면, 그냥 하나님 내 돈을 지켜주십시오,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하기 전에 그 11조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돈을 벌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원리 안에서 돈을 벌어야 그 돈을 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못된 짓을 하면서 돈을 벌으면 너는 돈을 우선은 벌을지 몰라. 그러나 그 돈을 소리치고 나가게 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살면서 돈만 벌려고 한다면 너는 그 돈 못 벌어. 못 가, 네 거 못 되게 할 거야. 직접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돈만 벌려고 하고 내가 내 것만 막 소유하려고 하는 그 마음 보재기로 모으려고 한다면 내가 불어버릴 거야. 그렇게나, 아니 목사님 너무 강하게 불어버린다는 그 굉장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소개할 뿐이요, 설명해 주고. 어디에 나옵니까? 학개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3절까지.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서, 많은 걸 우리 바라죠. 도리어 적게 되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왜 불어버렸는가를 보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니,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였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자기 집만 챙겼다 이 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치게 했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해서, 한마디로 거두지 못하겠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먼저 구하면서 돈을 벌더라도 벌고 삶을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 포도나무 열매를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준다. 마태복음 6장 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줄게, 책임져 줄게. 이 말하고 상통한, 성경 66권이 다 성통하는 거죠. 또 버는 것도 그렇고요. 버는 것도 그러냐, 우리는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살면서 벌어야 돼요. 주일날 딱 멈춰서 예배 드리면서 쉬운 말로 벌어라 이 말이죠. 예배 못 드리면서까지 벌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버는 것은 나중에 불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아울러서 돈을 버는까지 잘했다고 봅시다. 벌기는 벌었어. 어떤 마음을 벌었어. 근데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번 돈으로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삶을 보면 벌기는 벌었는데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걸 봅니다. 이번에 일전에 제가 우리 식구 얘기해서 안 되지만 우리 처자부모님이 돌아가셨죠. 근데 제가 들어가서 병원에서 입원했을 때 1억 나 통장에다 밥 메고 이렇게 푼푼 돈 막 아끼고 1억 통장 만들었다고 하는데 한 달 만에 돌아가셔가지고 그 돈 못 쓰고 돌아가셨다는 얘기 했죠. 누리지를 못하고 하셨어요. 누리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안타까운 일이 되지 않도록 살아.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어떤 노인이 신문에 난 사건입니다. 겨울에 얼어 죽은 채로 집에서 발견된 겁니다. 고독사. 시신을 치우면서 놀랍게도 그 침대 밑을 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 수천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현금이 들어있는. 돈이 있었지만 아껴 안 써. 제대로 쓰지 못해 얼어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은 소유했지만 누리지 못했죠. 여러분, 제가 항상 초상집을 자주, 여러분보다는 더 많이 갑니다. 항상 느끼는 것은, 아이고 그렇게 가시는데 왜 이렇게 뭐 애끼기는 구디즈 같이는 왜 이렇게 살으셨을까, 이런 경우 참 많이 봐요. 그렇다고 여러분 돈 좀 써라고 지금 하는 건 아니, 써라고 하는 말로 들어도 괜찮아. 잘 쓰십시오. 누리세요.
비단 이 노인뿐만 아니라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일해서 재산을 많이 모았지만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돈만 벌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 나는 우리 식구 얘기를 해서 이것이 그분들이 들을지 안 들을 거야. 안 믿으니까. 우리 군산에 사시는 처가 쪽의 얘기가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처가 쪽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 지금 제가 준비한 건 아니지만 그냥 나왔으니까 여러분 궁금해할까 해볼게요. 진짜 찢어지게 어려워가지고 군산 바닥에 가서, 거기는 평야지니까 거기 가서 좀 살면 품이라도 팔아서 살겠다고 하는 거니. 그러니까 이모댁이에요. 이모댁. 우리 장모님의 언니 되시는 분이 거기 이제 가신 거지. 근데 그 이모님이, 처 이모님의 남편 되시는 이모부님이 쟁기질을, 군산 바닥에서 쟁기질을 해가지고 수십 년 전이죠. 돈을 모으고 해가지고 3천만 원 통장을 만들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는데 깔짝깔짝 하신 거죠. 너무 불쌍한 거예요. 딱한 거예요. 일만 하고 쟁기질만 하다가 여러분 그 당시 오늘로 3억을 버는 거예요. 오늘날로 만나면 3억 3천만 원이야. 쟁기질로 3억 벌으려면 시집보다 허리가 부러지게 일을 해야 돼요. 너무 불쌍하니까 이모님이 돈 찾아다가 3천만 원 만져보기라도 하다가 3천만 원 현도를 쳐다가 가슴에다 안겨주고 만져보기라도 하라고. 그것이 우리 가정사에 내려오는 에피소드요, 역사요, 뭐라고 해야 돼요? 놀라운 교훈이요. 평생 일해서 재산을 많이 모았지만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돈만 벌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산이 자녀들에게 갑니다. 그 자녀들은 그 돈을 다 귀한 줄 모르고 터비해가지고 부모가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탕진해버리는 경우도 참 많고,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해서 많은 것들을 일으켜 놓았지만 결국 누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일만 하다가 죽은 사람이 세상에 너무도 많은 거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전두서 당시에도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이런 불행한 사건 참 안타깝다고 하는 내용을 쓴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순간의 실수로 그동안의 공든탑이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의 실수와 상관없이 재난을 만나서 모든 걸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힘들게 지키는 것도 한번 끝까지 잘 지켜보겠다고 하지만 결국 세월의 흐름 가운데 보면은 다 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물려주고 가버리고 마는 거. 이게 인생이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도 수고하고 바쁘게 살아야 하는 걸까? 살아생전에 뼈 빠지게 고생하고 수고해서 이렇게 된 모든 것들이 정작 내 자신이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모습으로 끝내버리고 만다면 이것보다 헛되어진 것이 어딨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부분을 적용한다면 그겁니다. 우리는 벌더라도 주 안에서 살면서 벌어야 되고 저축도 해야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못 살면서까지 벌거나 저축하지 말아라. 믿음 지키지 못하면서까지 일하지 말고, 믿음 지키지 못하면서까지 그거 지키려고 하지도 말고, 믿음 지키는 데 쓰세요. 오히려 사명 감당하는데 감당하면서 돈을 벌고 감당하기 위해서 쓰시고, 나도 잘 먹고 다른 사람 대접하면서 살려고 버시고, 그렇게 또 하면서 버시고 쓰시고 그러라는 거지. 그게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제일 찔리는 사람들은 내가 꼭 쥐고 있는 거 목사님이 어떻게 알았지? 그렇게 찔릴지라도 잘 아셔야 될 것은, 나보고 정신 차리고 너 있는 거 너 자신을 위해서 잘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도 잘 쓰고, 너 죽을 때 행복하게 해주고, 그게 잘 사는 거야. 이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뒷부분, 100명의 자녀를 두고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다면 그것이 불행한 일이라고 덧붙여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인생의 최종 목적적인 부분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자녀도 많이 두고 오래 사는 거, 천년의 갑절이 2000년이요. 2000년이 아니라 정말 100년이라도 좀
살아도 우리는 여한이 없겠다고 말하지만 저도 짧은 인생 이제 70이 갓 되잖아요. 저도 이 설교를 듣는 여기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목사님이 70이 거의 되는구나 또 이렇게 하시겠지.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거, 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한다면 70이 엊그제 같은데 70이래요. 엊그제 같아. 아니 저보다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 내가 엊그제가 청년 시절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돼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할아버지 굉장히 어색해. 지금은 조금 익숙합니다. 할아버지하고 달라들면 귀엽고, 우리 시온이가 그림 그려가고 이거 먹었잖아. 최우수상 탔잖아요. 그 어디요? 대전 시내에서 탄 겁니까? 어디에? 뭐?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 가문을 빛낸 시온이. 그런데 내가 정작 인생을 다 살고 났을 때 행복하게 죽지 못하면 그것도 말짱 도루묵이에요. 꼭 그게 나쁜 것이고 좋은 것을 떠나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 자녀들도 많고 큰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자신의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면 결국 헛되다. 이 땅의 삶은 장담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가졌지만 누리지 못할 수 있고, 일백자녀를 뒀지만 마음은 공허할 수 있고, 천년의 갑절을 살고 그렇게 장수한다 할지라도 참만족과 기쁨이 없이 끝낼 수가 있는 것이 이 세상이니까 정신 차려 이거죠. 잘 살아야 돼.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나 업적이나 자녀의 수, 장수 같은 위적인 조건이 아니라 실질적인 너 자신의 영혼이 만족하고 죽을 때 행복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참 행복이야. 그래서 제가 지금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받은 건 많고 받은 건 많지만 누리지 못한 거, 그 정말 원통하고 안타깝지, 그보다 더 불행한 거 소개해 주려고 그래. 다른 말로는 영원한 시점에서 보면 진짜 행복한 것이 뭔지를 소개해 주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요, 거기 지금 잠언 6장에서 보여주는 재물도 받았고 부유도 받았고 존귀도 받았는데 한 푼도 제대로 못 쓰고 못 누리고 가는 것이 참 안타깝다.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더 불행한 일은 뭐냐면, 성경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끝내는 인생이 되면 그게 진짜 어리석은 일이고 불쌍한 인생이라고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는 말씀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최고 어리석고 바보라고 하고 천치라고 하고 정말 안타깝다라고 말해주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없다는 자라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이 보시면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며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한탄하시는 일. 하나님이 없이 사는 모습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건 어림도 없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 나옵니까? 교회 나오는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어떻게 하지? 목사님한테 걸려가지고 안 나갈 수도 없고. 이런 사람도 있어. 걸린 겁니까? 잘 걸렸지. 복되게 걸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이어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건만 구원의 길을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 지옥에 가게 되는,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정말 불행한 사건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따라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야. 누가복음 16장 28절에 항상 전 추모 예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모든 먼저 가신 분은 천국에 갔든 지옥에 갔든 똑같이 소원은 하나밖에 없다. 이 세상을 떠난 망자의 소원은 한 가지밖에 없으니 세상에 있는 내 형제 자식들만큼은 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 영원히 고통받는 곳에 가지 말고 천국에 꼭 오기를 바라는 거. 그게 지옥에 간 영혼도 똑같고요, 천국에 간 영혼도 마찬가지다. 똑같아요.
그 소원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서 누가 진정 행복한 자인가? 진짜 여기서 말하는 지금 불행한 것은 그건 세 발의 피라 이거예요. 이것보다 더 불행한 하나님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게 되는 것이 진짜 영원한 불행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건 지금 성경에서 덮어놓은 거예요. 살짝 전도서에서는. 그걸 제가 드러낸 거지. 지금. 돈 많은 자가 행복한 자입니까? 자식 많은 자가 행복한 자입니까? 건강하게 장수하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까? 지위가 높은 자가 행복한 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자가 행복한 자냐?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죽을 때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아테네 현인 중에 한 사람이 있는 솔론이라고 하는 사람, 제가 짧은 책에도 써놨죠. 서두에. 솔론은요,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대답을 듣고 당대 최고의 부를 누렸던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의 작은 소국이에요. 저 성지순례 때 거기 가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책에도 나옵니다. 오지면 사전에 최고 부를 누리고 간 사람을 찾으면 크로이소스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그 크로이소스 왕을 찾아간 솔론이라고 하는 현인이 있었어요. 크로이소스 왕이 자기를 막 마음껏 막 부귀를 막 누리고 막 그렇게 한 후에 세상을 돌아보면서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누가 제일 행복하게 보입니까?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묻는 거예요. 자기 보고 행복한 사람. 크리스토스 당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듣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왕이여, 세상을 다 돌아다 보고 인생을 다 살아봐도 제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이냐? 죽을 때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죽을 때 행복하게 죽는 자가 진정 최고 행복한 자입니다. 이 불을 누렸던 크리스토스이 나중에 정복당해 가지고요 불에 타 죽었어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불을 누리는 것이 최고 행복한 줄 알았는데, 왕으로서 막 권력을 쥐두르는 것이 최고 행복한 자고 나같이 행복한 사람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죽을 때 이렇게 고통 속에서 화염에 쌓여 죽다니. 그러면서 솔론 당신이 한 말이 진정 참으로 맞은 말이었네요. 죽을 때 행복하게 죽는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몇 년간에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병으로도 갈 수도 있고 사고로도 갈 수 있고 언젠가 끝나는데, 내 숨 질 때 딱 숨 질 때 행복하다. 그리고 죽음 넘어까지 소망이 분명해. 최고 행복한 자야. 그게 최고 잘 사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누가 죽을 때 행복하게 죽을 수 있냐? 그렇게 행복하게 죽음을 대비한 자지, 영혼을 대비한 자지. 그럼 어떻게 예붕원을 대비하는 겁니까? 성경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영혼을 대비하는 거지.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건데, 하나님 앞에 설 건데, 구원받은 게 살다가, 이게 구원받고 구원받은 게 살다가 간 자가 최고 행복한 자인 거예요. 가장 불행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그래서 살지 못하고 이 땅을 마치는 삶이 가장 불행한 삶인 거죠. 가장 행복한 자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고 그래서 남은 생에 구원받은 게 살면서 모든 것을 얻기도 하고 누리기도, 아니 좀 덜 누리면 어때요? 덜 얻으면 어때요? 최후에 내가 행복하게 죽고 소망 가운데 죽을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인데 그렇잖아요. 부자, 아주 큰 부자가 돼도 좀 덜 부자가 돼도 문제없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게 사는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사는 자는, 그러면 이 땅에 지금 삶을 살아갈 때 조급하게 살 거 없어. 예배 못 드리면서까지 살 필요도 없고, 믿음 못 지키면서까지 할 일도 없고, 사명 못 감당하면서까지 허우대고 바쁘게 살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게 차근차근 살고 돈도 더 그 안에서 더 열심히 벌기도 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잘 쓰고, 그게 최고지요.